있어야 되냐면 이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갖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내게 벌어져도 두렵지 않고 실패가 없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에요. 그 사람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근데 말씀을 안 갖고 있으면 성공도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속에 말씀을 갖고 있느냐를 항상 묻는 거예요. 너 속에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있느냐?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또 일어나게 하고, 때로 병에 걸리면 그 말씀이, 바깥에는 저 목사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깨달은 내 말씀이 내 병을 치료해내거든요. 우리가 아프다, 문제 있다, 일단 빨리 자기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예수와 하나 된 그런 능력의 말씀이냐, 이것을 빨리 봐야 됩니다. 이것이 능력이,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일 경우에는 그것이 막 흘러내리는 그 강물 때문에 그 바다의 물이 막 생명이 되살아나고, 그 다음에 9절에 가서는 그 말씀이 도달하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아나고, 그 말씀이 도달하는 내 육체에 내 몸이 다시 살아나고 건강해지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힘이 많아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앉아도 들어가도 복받고, 일어나도 서도 복받고, 어떤 사업을 해도 복받고, 말씀이 없으면 뭘 해도 꼬이고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힘이 많아지고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도달하는 모든 것이 살게 된다고 9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또 10절에서 내려가 보면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아지고, 그러나 진펄과 개펄은 이렇게 움직이는 물, 흐르는 물이 아닌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 썩는 물이 된다.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물은 썩는 물이 된다. 진펄과 개펄.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강 흘러가는데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들이 쑥쑥 자라면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들이 끊이지 아니한. 그리고 그 물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니까, 이유는, 그렇게 열매를 맺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나왔냐? 성소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서 말씀이 여러분 통과하고 바깥으로 흘러갈지어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의인의 나무는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는데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는,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 그 말씀이 내 속에 머물 때에는 세상도 이기고 죄도 생각이 안 나고 세상에 욕심도 없고 이렇게 사는데, 말씀이 없이 교회를 다니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짓고, 말씀이 없으니까 똑같이 욕심을 내고 살다 보니까 자가당착이라고 그러죠. 사자성어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속고 자기가 당하고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사실 뭐 욕심이 없으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욕심이 없다면.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생긴 거겠죠. 고민은 다 자기 욕심. 그래서 그 탐심은 뭐냐?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대로 말씀이 없으면 탐심이 대신 생기는데, 그 탐심은 뭐냐 하니까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상숭배니라. 말씀이 없으면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읽을 때 아주 말씀을 깊이 읽고, 하나님이 어느 기간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준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유튜브 틀어도 그런 종류의 말씀을 하는 목사님 걸 듣게 되고, 오늘 뭐 내가 순종에 대해서 막 깨닫는다 그러면 이상하게 순종에 대한 책을 누가 선물해 줘서 순종에 대해서 독파하게 만들고, 또 주일날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이상하게 또 순종에 대해서 막 얘기해 주고,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이름이 김순종이고, 할렐루야, 살아있었구나. 반응 없어서 난 또 한번 반응을 이렇게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어떤 시리즈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하나님이 항상 시리즈별로 쭉 깨닫게 해주시는데, 정말 개인적인 간증이고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상하게 지금까지 살면서요, 말씀을 받은 다음에 걱정이 없어요.
정말 제가 오늘 어디 가서 나이도 젊지만은 개척을 저 뭐 부산이나 광주 가서 아니면 저 뭐 나주나 뭐 저기 뭐 함양 청계 가서 개척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담 안 해, 진짜로. 왜 내가 그렇게 자신이 있냐 하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이 있으면 사람이 모여들거든, 이게. 예? 나는 뭐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개척했는데 아무도 안 모여드는 거 있잖아요. 그건 사실은 나 혼자 깨달은 말씀인지 그 영성설교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드는 게 아니거든. 또 영성설교를 이해한다, 우리 순복음식으로 막 방언으로 기도한다라는 건 항상 10분의 2예요 10분의 8은 그런 걸 싫어해. 방언 기도 싫어하고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는 걸 좋아하지, 예배 끝나는데 막 강대상에 서서 1시간씩 안 내려가니까 그건 목사님이 집에 안 가면 나머지 갈 수도 없고 막 괴롭죠. 예. 괴로워. 이 교회 다니기 너무 괴롭네. 집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은 서서 1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집사가 먼저 집에 가기 그렇고 막 괴로워. 이런 교회 다니기 참 불편하고 괴로워, 사실은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전체 성도 중에서 10분의 2 중에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추수하고 고르는 그런 그 목회거든요, 이 목회가. 예. 근데 그 대신에 빨리 일어나지. 예, 빨리 일어나, 목회가. 예.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그래서 LA에서 목회하다가 나이는 30살인데 30살에 개척을 했어. 야, 이거 제대로 될 건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진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교회에서 사례비 잘 나오면서 지금까지.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뿐입니까? 그래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너무 감사하죠. 야, 그런데 그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성경과 그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깨달음, 이 글자의 깨달음이 이거 뭐 주석에 있는 책 몰라. 저희 방에는요 주석이 한 권도 없습니다. 가서 보세요. 주석이 하나도 없어. 주석을 보고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이 글자와 글자 사이의 깨달음으로 지금까지 38년을 살았잖아요. 앞으로 한 300년 살아도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왜냐하면 그것은 그거예요. 그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이 없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 왜냐하면 이것은 영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바클레이 주석, 그러면 바클레이 주석 안에서만 나오겠죠. 그러나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보고 목자가 되고 또 말씀 1:1 양육 가르치시고 그런 단계에 들어갈 때에 정말 여러분들 깊은 깨달음으로 한번 말씀을 보시면 너무너무 재밌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이 깨닫는 것만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물질도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고 사람도 따라오는 것이고, 만약에 나가서 개척을 하면 개척한 후에 교회도 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따라오는 것이고. 그런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선우건이가 뭐 걱정할 것 같아요? 걱정 없습니다. 할렐루야. 걱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지, 아유 목사님 뭐 먹고 살까? 걱정할 거 없어. 걱정할 거 없어.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람에게 달라 그러면 안 돼. 사람에게 달라 그러는 건 실패한 거야.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셔요. 할렐루야. 사람의 주머니를 노리지 마세요. 사람의 주머니를 쳐다보지 마세요. 진짜로 농담 아니에요. 사람의 주머니를 쳐다보면 그건 거지야. 구걸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 주지 않아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를 더 많이, 할렐루야, 더 크게, 더 크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보자 이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0절. 자,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에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몬. 근데 여기 보니까 비손 한번 봅시다. 비손 그 강의 이름을 비손인데 그 비손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풍성하다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2장 13절에 내서 보니까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그 다음에 1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셋째 강의 이름 히데겔, 그 다음에 넷째 강의 유브라데 더라. 그러면 비손 보자고요. 첫째 강의 비손인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풍성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럼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잖아. 에덴 동산으로 흐르는 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땡글땡글 밑줄까지 쳐줬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그럴 때는 좀 그냥 이렇게 힘없이 그냥 웃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자,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이 땡글땡글하게 밑줄을 쳐줬는데 비소는 뭐냐 하면 풍성해.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해 거하는 단계가 와요. 아, 내 속에 말씀이 풍성하구나.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계속 내 속에서, 말씀은 이상하게 생명력이기 때문에 계속 자라갑니다. 말씀은 계속 자라가. 계속 자라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은 뭐가 있냐. 그러니까 기온강이 있는데 그 말씀이 풍성해진 다음에는 막 말씀이 내 속에서 말이지, 이 에덴이 내 속에, 내 속에서 말씀이 이제 많이 먹고 통독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풍성해지잖아.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그냥 방하고 막 터져 나갑니다. 넘쳐 흘러 터져 나가는 거야. 기온강은 터져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히데겔은 뭐냐면 이제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작용을 하게 돼. 화살처럼 빠르게 작용해. 그래서 말씀은 화살 같아. 화살처럼 쏘고 말이에요. 히브리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가지고 영과 한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화살이 되는 거예요. 그 화살이, 영과 한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화살이 내 관절이 아프고 뭐 폐가 아프고 이럴 때 내 심장에 폐부를 막 가르면서 찌르면서 막 수술하는 그 단계가 세 번째 단계예요. 모든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이 먼저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터져 나와가는 그런 단계가 된 사람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읽을 때 막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글자가 커지고 글씀이 내게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말씀이 막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세상 것이 좋아 보이지 않고 세상에 죄 짓는 게 즐거워. 여기 청년들 오늘 우측 뒤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청년 시절에 우리가 얼마나 본능의 욕구가 많고 가지고 싶고 죄 짓고 싶고 뭐 어디 가서 친구 때려주고 싶고 말이지, 친구 술 마시면, 요즘은 근데 그 마약 인구가 작년도 마약 사범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새벽 기도 때 연예인들하고 CEO들은 99% 마약한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기본적으로는 대마초는 다 합니다. 담배포럼 피기 때문에, 대마초인지도 여러분 잘 담배가 저렇게 말아가지고 피기 때문에 저게 대마초인지 그 담배인지, 담배 안 펴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말보로 좀 펴본 사람은 금방 알지. 안 웃기겠습니다. 진지하게 나가겠습니다. 대마초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 이재용 걸려가지고 약식 기소 당했는데 그 사실입니다. 아무나 감히 삼성 회장을 어느 검사가 감히 고발하겠어요. 그 정도 고발하면은 보통 이제 검사한테 가면 요거는 고발할 테니까 여기까지는 인정하십시오 하고 서로 이제 딜을 해요. 그다음에 사인을, 자주서를 받아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10가지 죄를 지으면 1가지 자주서 받아내는 거야. 나 9개 용서 줄 테니까 그냥 대마초 정도만 사인해 주세요. 그러면 안 할 수 없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세하면 다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고등부 공부시키는 우리 부모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뉴스 보니까 초등학생부터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이 시작됐대요. 내가 뉴스 신문 봤어요. 국민일보, 저는 국민일보 보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그 마약이 심각하다는 우리나라에 애들이 못 모르고 말이지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 이 뒤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하기를 이 젊어서부터 계속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돼. 말씀이 내게 확 들어와가지고 말씀이 꿈틀거리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이 나를 이기고
말씀으로 사는 게 굉장히 안 그러면 말씀이 이걸 이 세상의 죄악, 왜냐하면 젊었을 때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호기심이거든. 여러분 담배 중학교 고등학교 배울 때 호기심에 해봤지 그게 뭐 중독될 줄 알고 해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기심에 얘네들이 마약하고 그런 거. 마약 도박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어른들은 설마 야 설마가 사람 잡는다. 진짜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자녀 키우는 사람들 정말 말씀으로 이걸 이겨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학가다 하게 하시고 계속 말씀 외우게 하시고 말씀을 주세요. 말씀. 나는 정말 믿기는 우리 교회에서 학가다 하고 있는 아이들은 미래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마약도 도박도 술도 담배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쫄지 마라. 말씀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말이에요. 셋째 강은 뭐라고? 휘떼겔, 화살을 생각하면 돼. 휘떼겔, 화살처럼 빠르게 말씀이 나가는 단계. 네 번째 마지막 단계 유브라데 강은 뭐냐면 말씀이 완전히 너무너무 달콤해. 근데 말씀은 이 단계는 은사의 단계지. 예. 우리가 만약에 뭐 믿음이 없는 사람도 가는 연세대 신학과를 갔는데, 연세대도 신학과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교수들이 이제 자유주의자가 좀 많거든. 거기서 이제 성경을 시험 보지만 뭐 설교하라고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4년제 졸업하려고 그러면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연세대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그런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셔야 돼. 말씀의 은사가 내게 들어와서 심지어 내가 어떤 문제가 딱 붙었었는데 성경을 딱 피는데 그냥 그 말씀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든지, 유튜브를 켰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을 주신다든지, 그러면서 말씀이 나를 완전히 이끌고 가버리는 단계. 우리가 기도의 단계, 제가 6단계 말씀드리면서 기도의 단계 마지막 단계를 새벽에 뭐라 그러냐니까 완전히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서 저절로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는 단계. 근데 이 정도의 단계의 사람은요 매일 기도 생활 서너 시간씩 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은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연세대 신학과 다니는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물론 대학교 졸업하면 다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불신자들이 많습니다만, 물론 거기 이제 진짜 신학으로 온 사람도 있겠습니다. 막 섞여 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연세대 신학과를 다니면서도 정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또 마스터 코스를 또 다른 일반 신학원을 또 가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목사 되겠지만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기도하다 은사로 확 올 정도가 돼가지고 매일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가는 단계,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이 막 흘러가지고 이 피가 흐르듯이 말이에요. 발에도 가고 손에도 가고 내 신장 뭐 오장육부 사지백제 골고루 막 가니까 모든 내 속에 있는 말씀으로 내 건강이 살아나는 게 진짜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사는, 보세요.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축구를 그렇게 잘하는 선수인데도 유상철이 췌장암으로 그저께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말씀이 건강을 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이제 계시록에 가서 자, 말씀의 은혜 봅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의 내용도 보면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제 흘러나와 22장 2절 봅시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 갑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 말씀의 생수를 여기서 체험한 사람들은요 계시록 22장을 처음 가서 그대로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의 생수 끝나고 여기서 끝나면은 뭐 이 땅에 뭐 그냥 말씀의 생수 없이 살아도 되지. 죄송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말씀의 생수를 우리가 선택의 여지 없이 이 땅에
이 땅에 기도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은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가 되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천국에 가서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생명과일이 계속 열려지는 걸 보게 되는 거야. 그 과실을 많이 맺히는 역사가 이 땅에서도 에스겔 47장에서도 또 계시록 22장에서도 계속 느껴지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에덴에서 나왔던 그 생명의 말씀이 쫙 계속 흘러가. 요단강도 흐르고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에 본 환상 요정 데리고 쭉 흘러다 나중에는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까지 흘러가는. 할렐루야. 천국에까지 그 말씀이 절절절 흘러가는 거야. 흘러갑니다. 자, 에스겔 47장 봅시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1절에서 보면 여러분이 동쪽하고 남쪽은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동쪽하고 남쪽은 따뜻한 바람이 부는 방향이고 동쪽하고 남쪽은 둘 다 오른 방향입니다. 오른 방향, 오른쪽 방향, right side, right hand side. 오른 방향을 갖다가 오른쪽 방향을 영어로는 오른손 방향이다 그래서 right hand side 그렇게 얘기하는데 right hand side인데 그것은 오른쪽 방향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사실 이쪽이 동쪽이 아니라 이쪽이 남쪽이에요. 남쪽. 그렇게 하여튼 근데 오른쪽 방향으로 흘러. 왜냐하면 북서풍은 저 북쪽에 있는 지중해 바람이 찬바람을 늘 불고 오기 때문에 북서풍은 찬바람, 싫어하는 바람. 남동풍은 저 아라비아 따뜻한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 할렐루야.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아리랑 아리랑. 그렇게 노래를 자꾸 부르고 싶은지 몰라. 참아야 되는데 자꾸 노래를 부르고 싶어. 그런데 이 남쪽 동쪽의 바람은 그런 남쪽 동쪽 얘기가 나올 때는 좋은 걸 얘기할 때 남동풍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바람이거든요. 곡식을 따뜻하게 열매를 맺혀주는 그런 아주 고마운 바람이거든. 추우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 얘기할 때. 근데 여기 보니까요,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은 좋은 거, 왼쪽은 나쁜 거. 그죠? 예수님의 오른편이죠. 오른쪽으로 흘러내리는데 3절에 보려고 그래요. 3절에 측량하려 물을 건너게 하는데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것이 뭐냐면 말씀이 점점점 올라오는데 말씀이 발바닥부터 차오르다가 발목까지 차오른 상태.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나와요. 동쪽으로 남쪽으로. 자, 47장 1절에 보세요.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즉 교회 성전에서부터 말씀이 흘러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돌아 그 남쪽으로 흘러내려. 47장에 그러더니 2절에 보니까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러 본즉 물이 자꾸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는데 그 물이 어디 갔냐니까 3절에 보세요. 물이 발목까지 올랐더라. 발목까지. 나중에 이제 이래가지고 바다를 이루게 되는데 발목까지 올랐을 때 그때 이것이 뭐지? 왜 발목까지 오르고 있지? 자, 생명이 점점점 자라나고 있어요. 말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시고 말씀을 믿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게 하시고 아마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안 했더라면 성령이 안 내려왔겠죠. 그리고 그 말씀은 ip사귀를 약재료로 만들어 쓰게 하고 그 말씀이 도착한 ip사귀들은 약재료가 되는데 말씀을 못 먹은 ip사귀들은 약재료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강단에서 계속 생명의 말씀이 나갈 때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세상에 나가서 영성 설교자가 되시고
영성의 말씀을 전하는 1:1 양육자가 될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말을 할 때 보통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의 영이 깨어나질 않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분의 영을 깨우려고 그러면 그 영을 파고드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원래 이게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박윤선, 말씀의 아버지 박윤선 평강교회로 이름 바꿨지만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 이단자에게 배울 때, 원래 이만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지금도 아니지만 이만희가 이만희라니까 이상하다. 내일 모레 90인 할아버지한테 이만희라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경어 써드릴게요. 그 미친 할아버지께서, 미친 놈이, 죄송합니다. 미친 할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 배울 때 이 영성으로 깊이 들어가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은 영혼이고 그 사람은 지옥 갈, 유병원 뒤따라서 지옥 갈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배웠던 말씀은, 물론 박윤선도 이단이기 때문이지만 박윤선이 원래 오리지널이 아니라 원래 영성 설교자에게 물려받은 거거든. 여러분 그 신천지 노트 한번 봤어요? 네? 제가 신천지, 우리 교인이 신천지 한 3년에 나와가지고 테이프 쭉 들어보고, 그래서 그 신천지에서 나와가지고 신현주 목사가 신천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이 넘버 투맨이었거든. 이만희 밑에 바로 밑에서 계시록 강의하던데, 그 사람 계시록을 내가 한번 비디오 쭉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목사들을 욕하든지, 그들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목사 욕 안 하고 또 이만희 자기 선생 욕하고 다니면서 이제 이단 대책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다만, 그래서 이제 기독교로 넘어왔습니다만, 근데 하여튼 왜 그 젊은 애들이 다 목숨 걸고 저희 가서 목숨 걸고 뭐 생명 다 바쳐서 재산 다 바치고 이혼하고 거기 가 있냐 하니까, 이게 영성 설교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람 죽이는 겁니다. 완전히 뿅가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노트 보니까 굉장한 노트를 쭉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근데 뭐 목사님 설교랑 이만희 설교는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예수다 이제 그거지, 그 내용조차는 뭐 굉장한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영성이라 그럴까요? 희한한 게 담겨 있는 거지. 그 노트 한번 빠지면 아마 권사, 장로, 목사 다 교회 떠날 것 같아. 그 책을 안 보여줘야지 그거 보면은 가서 공부할 것 같아. 왜냐하면 목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세상에 어떤 목사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엄청납니다. 진짜 죄송해요. 갑자기 이만희 씨 제가 소개를 좀 세게 해드렸는데, 그 대신에 지옥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배웠다 해서 천국 가나? 그건 아니잖아.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자기가 포도나무라고 감람나무라고 그러고, 자기를 통과해야 된다 그러고, 모든 재산을 다 자기가 갈취해가지고 벤틀리 타고 다니고,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가면 다 지옥이지. 그러면 영성 설교 들었다고 다 천국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할 때 그 사람을 뿅 가게 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세종문누리교회에서 말씀 한 10년 배워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영혼을 갖다가 뺏어오는 거거든. 신천지랑 싸울 때도 신천지 교인이 있는데 그 사람 싸우자 그러는데 뭘 가지고 싸우겠어요? 말씀의 깊이가 없는데 그 사람을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람 끌어올 수 있어요? 못 끌어올립니다. 그 사람이 깨달은 그 노트에 있는 것보다 더 깊은 말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은사가 여기 임할지어다. 진짜 말씀의 은사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 신천지 교인을 뺏어올 수가 없어요. 불쌍하잖아요. 자기 인생 다 바쳐서 지옥 가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점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말씀의 깊이가 이제 500, 여기 보니까 그 1,000척씩 넘어가요. 1,000척은 뭐냐면 1,000규빗이 1,000인데 1,000규빗을 말하는 건데 약 500m. 한 번 갔다가 500m씩 진도 나가는 거. 500m.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단계가 발목까지 온 단계. 말씀의 맛을 알았어. 발목에 있지만 발목에 있는 물이라고 깊은 데 가서 헤엄을 치울 수는 없잖아요. 그냥 발목이 있는 거지 그 이상은 들어가기가 어렵잖아. 빠져 죽을까 무섭잖아, 물이. 그러니까 발목에서만 물장구를 치고 있어. 그때 뭘 신었겠어? 쓰레빠나 게다짝을 신은 거지.
내가 생각해도 안 웃겨요. 예. 그래서 쓰레빠나 게다짝을 신고 그다음에 말씀 그냥 그것만 즐기고 사는 거야. 즐기고 사는. 말씀 듣는 게 좋아. 말씀 가끔 보는 거는 좋아. 예. 예. 말씀이 때로는 사모되어져. 예. 그렇게 좋아. 그런데 그 말씀이 무릎에까지 도달하진 않았어요. 그냥 말씀에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말씀 들을 때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런데 무릎이라고 하는 무릎 꿇다는 뭐냐 하면 두 번째 단계 무릎까지 오른 상태는 뭐냐 하면 무릎 꿇다가 예배드리다는 말과 같거든요. 또 무릎은 이스라엘 사람 생각할 때 무릎 하면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단계거든. 이것이 뭐냐면 500m를 더 들어가서 1,000척을 더 들어가서 보니까 말씀이 무릎에 차올랐어요. 무릎에 차올랐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기도 생활하는 말씀. 아까 제가 에덴 동산 말했던 것처럼 말씀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얼만큼 읽고 기도 얼만큼 하세요. 하루를 구분해 보실 때 하루에 말씀을 얼만큼 읽고 하루에 기도 얼만큼 하세요. 어느 때가 되면 어느 나이가 되면 여러분 그것이 밸런스가 시소 게임처럼 밸런스가 딱 잡히는 날이 와요. 응? 진짜 농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 이게 한쪽에 치우쳐가 점점 치우쳐 버리잖아 이게. 그럼 마치 비행기 타고 가다 한쪽 날개 폭탄이 맞아가지고 이 한쪽 날개만 가지고 가는 것 같겠다. 뱅글뱅글 돌다가 추락을 해버려요. 근데 말씀에 깊이 빠지면 기도 안 하고 말씀만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은사기 때문에 기도 생활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 아무리 성경 읽어도 영적인 깊은 설교는 못하고 영적인 깊은 말씀을 이해는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은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기도 단계까지 올라왔다는 거야. 예배 단계까지 올라왔다는 거야. 그래서 무릎 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단계. 그래서 이제 영이 딱 살아있으면 내가 오늘 말씀 1시간 읽었지. 그럼 내가 교회 가서 1시간 기도해야지. 착착착착 이게 맞아 들어가요. 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은사로 주신 분은 기도를 또 시켜. 말씀만 읽어봐 엄청 교만해집니다. 근데 기도하면 또 기도가 나를 또 겸손하게 만들거든. 그래서 말씀이 이만큼 달려가면 기도가 또 이만큼 달려가고 말씀이 이만큼 달려가면 기도가 또 이만큼 달려가고. 근데 하나만 자꾸 달려가면 깽깽이잖아. 깽깽이잖아. 안 되는 거야. 깽깽이. 오른발 왼발 그러잖아. 양발이 다 살아있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깽깽이를 뭐라 그랬어? 경상도 말로? 한쪽 발로 뛰는 걸 뭐라 그랬어? 경상도 말로 그것이 찐따. 경상도 있는가 봐요. 나는 서울에서 찐따 같은 난 그 무슨 그냥 욕인 줄 알았더니 욕은 아니고 경상도 말하는 이 한쪽 저시는 분을 가리켜서 찐따를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너가 말하여 또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기도만 깊이더라고 말씀 안 읽는 사람이나 성경은 많이 읽는데 기도 생활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변질될 사람이 많습니다. 시험 들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원칙이 없고 규모가 없어지니까 잘 듣고 이제부터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자 보세요. 말씀 어느 정도 있는데 말씀 속에서 응답해 주시거나 말씀에 있는데 은사를 주시거나 그건 또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저녁 기도에 힘쓴 일을 할 때 성령의 바람같이 임한 거잖아. 저녁 기도에 힘쓸 때가 있고 또 말씀 공부할 때가 있고 이게 딱딱딱 이게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가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나에게 주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고 또 말씀할 때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동거해 주시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고 말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이상의 것을 누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르락내리락의 신앙이 이게 참 중요하고요. 좌우의 신앙이 참 중요해.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면은 두 가지를 좀 밸런스 있게 해주시기 정말 부탁을 드려요. 어릴 때부터 밸런스 있게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 생활도 하는 애를 하나님께 모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도 주시고
좋은 자리도 주시고, 또 만약 그가 선교지에 간다 그러면 좋은 선교할 수 있는 자리도 주시고, 만약 그가 목사로 헌신한다 그러면 좋은 목회 자리도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좋은 목회 자리를 아무에게나 주겠어요? 기도 생활 꾸준히 예배 생활 잘하면서 말씀도 많이 읽고 말씀의 깊이가 있는 사람에게 주시겠죠. 그래서 기도만으로 채워져 가는 신앙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갈팡질팡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또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사람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이 없어. 체험하려고 그러면 기도해야 체험이 되는 거잖아.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면 방언도 체험하고 막 여러 가지 체험하잖아. 여러분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많은 걸 체험할지어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다양하게 들어. 근데 말씀을 조금 몇 개 안 읽는 사람이 기도 생활만 많이 하면 맨날 듣는 게 거기서 거기야. 그래가지고 누구 예언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는 많이 해서 예언기도 받으러 가면 모든 사람에게 다 신학교 가라 그러죠. 할렐루야. 다 경험해봤어. 다 똑같아. 그러면 난 그분에게 성경 좀 많이 읽으시면 신학교 가라는 거 말고도 또 뭐 다른 것도 좀 있을 텐데, 주여. 그리고 기도 사역이 기간이 좀 짧아. 이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 왜?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깊이 새기고자 할 때 기도자에게 그 말씀이 깊이 다양하게 세워지고, 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꿈틀거리고 움직일 때 진정한 풍성함, 아까 그 에덴 동산에서 풍성함처럼 풍성함.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야, 기도할 때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 오늘 설교에 다 필기 못하신 분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집에 가서 꼭 유튜브를 부여잡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부여잡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구독을 누르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1, 2분보다 탁 꺼버리면 그 조회수에 안 올라가요. 어느 정도 봐주셔야 됩니다. 조회수 좀 올려주라. 조회수 좀 올려줘. 신의 한수나 뭐 이런 거 요즘 그 뭐 손정민 사건 때문에 조회수 뭐 몇만 명 엄청 올라가잖아요. 엄청 올라갑니다. 조회수. 물론 그게 이제 개수가 적으니까 그래. 나는 뭐 설교 개수가 몇백 개가 되니까 다 조회하려고 그러면 힘들지만, 여러분 꼭 뭐 차 타고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핸드폰 유튜브 킬 수 있으니까 쭉 한번 조회해 보시고, 제 이름 바꾸려고, 선우권 말고 선우조회로 좀 이름 바꾸려고 그러니까 조회해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말씀 부여잡고 기도 생활. 자, 그러면 세 번째 넘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는, 자, 어디까지 가는데? 허리까지 가는 건, 허리를 생각할 때는 허리가 뭐냐 하면요, 그 허리는 행실입니다. 행실. 체험이고 행실이에요. 말씀이 내게 들어온 다음에 그 말씀, 순종이란, 여러분 말씀 많이 읽었는데 그 말씀이 7번 곱하기 70번 용서하라 그랬는데 행하고 있어? 그거 왜 읽어서 행하지도 못할 말씀을? 허공을 치는 말씀 되었잖아. 누가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러는데 그거 좀 이상하다. 그 오리 가라 그러면 심리로 같이 가라 그랬는데 하고 있냐고. 그렇게 너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았냐? 감옥에 가고 있어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냐?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 하고 있어. 성경만 맨날 읽고 하지 않으면 그게 돼. 근데 왜 안 되냐 하니까,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상하게 어떤 사람을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교도소 선교하게 만들고, 또 이상하게 누구를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 대만에 있는 어떤 여자 선교사님은 저번에 금요일 날 우리에게 한번 오셨지만은, 그래서 여자 선교사님은 대만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대만 사람들, 한국말로 주로 중국말로 하는 거죠. 대만 사람 목회 잘하시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그렇게 교도소를 가는데 대만 선교사, 대만 목사님들도 교도소에 별로 오고 싶질 않아. 근데 막 흉악범들이 있잖아요. 이 여자분이 혼자 사는 여자분인데 그렇게 교도소를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카스에 올려놓으면 제가 보면서, 아유 선교사님 대단하시다. 가서 막 세례를 베풀고 교도소에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복음 전하는데, 대만에는 그 죄수들이
목사들도, 대만 목사들도 안 오는 그 교도소에 한국 여자 목사가 가서 대만 말로 그렇게 막 선교해 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 변화되고, 그 죽을 병 걸린 사람, 대만은 이제 100% 의료 보장 제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픈 사람이 또 많아요.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또 많아요. 복지가 되면 될수록 불이익을 맞는 사람이 또 받는 사람이 많거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이 병 고치는 역사가 대만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 금요일 저녁 대만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체험이, 말씀이 그대로 체험하는 단계 한번 가보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그대로 체험되는 단계. 사랑 그랬는데 사랑이라는 말씀 많이 읽어도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사랑이라는 말씀이 나에게 확 오면은 그 사랑이, 말씀이 나를 막 밀어내가지고 막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막 껴안게 만들고 그 영혼을 위해서 막 희생하게 만들고 그런 체험을 하고, 그때 막 엄청난 기쁨이 옵니다. 말씀의 지각이 분별되는 단계, 막 그런 단계가 오는 거죠. 와, 그때 막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는 발목에만 있는 신앙 갖지 말고 깊은 데로 가라. 그것이 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분을 던지라. 이게 뭐냐면 베드로야, 발목 신앙 말고 허리 신앙으로 들어가, 그 말이거든. 예, 알겠습니다. 깊은 데로 갔더니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3,000명 5,000명을 전도해 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깊은 데로 오늘 들어갈지어다. 깊은 데로 가다가 허리까지 딱 차는 거야. 근데 그 이상은 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상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못 들어가겠어. 가슴 위로 막 물이 차는데, 자 500m를 더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못 들어가겠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치만 니의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 저기 길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높은 산이 있어서 길은 없고 그 산을 통과해서 저쪽 마을로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치만 니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오치만 니 위틀리스리 그 책 많이 읽어보셨죠? 털썩 주저앉았어. 하나님, 나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 산이 돌아가는 길도 없는 거 안 보이고 저렇게 높은 산을 내가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투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어요. 꿈을 꾸게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망치 가지고 저 산을 부술래? 도끼 가지고 저 산을 부수고 갈래? 어떻게 할래? 네가 할 수 있어. 너는 못하는 거잖아. 어?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 글쎄요, 어떻게 하면 이제 제가 저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너는 정이나 망치라는 단어가 거기 나온, 정이나 망치로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하게 해줄게.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딱 보니까 환상이 보이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물이 막 불어나기 시작해. 주여. 그래서 자기가 둥둥 떠, 물이. 근데 그 물이 불어나가지고 산보다 높아졌어. 할렐루야. 깨달음이 있느냐. 그래서 그 산을 넘게 됐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물이 자기를 싹 옮겨가지고 저쪽 반대편에 갖다 놨어. 말씀의 역사가 높아지면, 이게 뭐냐면 이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깨달음이 뭐냐면 말씀을 타고 가는 단계든, 헤엄쳐가는. 저기 어떻게 건너가죠? 나는 헤엄 못 치는데 가만히 있어. 물이 높아질 거야. 여러분 거기 그 사해바다 가봤어요? 우리 교인들하고 사해바다 갔는데, 사해바다 갔을 때 이렇게 진짜 이렇게 딱 뜨니까 물이 진짜 떠요. 둥둥 떠. 와, 그 둥둥 뜨는데 끝까지 물이 무서워서 수영 안 하는 권사님이 여기 앉아 계셨어. 그때 권사님 들어와요. 물 둥둥 떠요. 근데 그 권사님, 난 무더워 그러면서 안 들어오시더라고. 그 권사님 그냥 발목을 묶고, 괜찮아 권사님 들어와. 무더워. 근데 왜 이렇게 여자 교인들 권사님들이 나에게 진흙으로 막 장난을 치는지, 막 장난치다가 부인이 오길래, 권사님들 절로 가요. 와이프 온다. 와이프 무섭다. 빨리 가더니 사모님 오시다. 야, 절로 가자. 그냥 나 갖고 놀고 싶어가지고 권사님들이, 할매 것도 꽃이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둥둥 뜨게 만드는 거야. 네?
말씀이 임하면 웃음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웃으면 두 눈 떠가지고 쫙, 야, 그때 얼마나 편하게 강을 건너고 얼마나 편하게 바다를 건넙니까? 하나님, 이제 이 바다를 내가 건너겠습니다. 은혜의 강물은 불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의 강물이 나를 뛰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